할렐루야. 네. 국가 공익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 재난 문자 방송을 보내줄 만큼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핸드폰에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때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밖에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시원한 데를 찾아가야 되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잘 지내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그 6째 인을 뗀 이후 7째 인을 떼기에 앞서 이렇게 잠시 동안 환난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는데, 그러니 이 7장의 말씀은 그 6째 인과 그리고 7째 인, 그 중간에서 이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로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요, 7째 인은 그 인 자체로서의 어떤 재앙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나팔 재앙이 그 다음에 오는 건데, 7째 인은 나팔 재앙의 문을 여는 인으로 그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 재앙이 이제 열리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7째 인은 나팔 재앙을 이제 문을 여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7장의 말씀은 7째 인을 남겨놓고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소망에 대하여 계시해 주는 내용으로서 환난, 이미 그 인을 떼는 데 있어서 환난이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앞으로 있을 이 나팔 재앙이 열리게 되면 그때 역시 재앙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잠시 동안 그 환난을 멈추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환난을 잠시 이렇게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7장에서 보여주는데, 이 내용으로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극적 구원,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은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난 속에 있지만 이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환난을 잠시 동안 멈추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리고 3절 역시 중반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인치기까지 인침을 위해서 바람을 멈추게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환난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일시적이죠.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 속에서 사라고 하는 이 사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네 천사라든지 아니면 네 모퉁이라든지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세상을 상징하는 수라는 겁니다. 그 수, 우리가 수를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갈 때 물론 1, 3, 또 7, 그 중에 4도 나오겠습니다마는 3은 하나님 수고 이 역시 완전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땅은 4인데 이건 세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3과 4, 즉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지면 7이 되는데 이 또한 완전수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10, 100, 1000, 만 이런 내용들은 전부 원만수라고 합니다. 가득 찬 수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또 나머지 숫자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땅을 의미한다. 전부 땅의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사는 환난을 잠시 동안 멈추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이면서 동시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땅 네 모퉁이는 그냥 동서남북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동서남북. 우리는 이 방위를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얘기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동서북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원칙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이에요. 예. 저는 이 차를 바꾸면서
차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물론 다른 것도 거기에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설정해 놓은 내비게이션이 먼저 보던 거하고 많이 제가 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는데 내비게이션이 언제는 동서남북처럼 그렇게 표시가 잘 돼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차가 가고 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거꾸로 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위 표시대로 그냥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알아서 그 방향만 보면 이게 서남 쪽으로 내려간다, 동북 쪽으로 간다, 이런 위치가 정확하게 그 방위 표시를 알려주고 있는 나침판 그거하고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좀 얘기는 다른 건데 우리는 동서남북, 북한은 절대로 남북이라고 안 부르고 북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그거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먼저 언급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분들은 그냥 그게 자기들 사상이고 어떻게 보면 주체 사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은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땅에 사방의 바람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사방이라고 하는 내용도 앞에 땅 네 모퉁이에서 포함이 된 내용이지만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있는 건데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환란이에요. 그리고 바람을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큰 전쟁이에요. 이 큰 전쟁으로 인한 환란을 그 바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동안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그런 해석과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은 세상의 나라들과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네 천사가 큰 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겠지요. 세계에는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세계 속에는 부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내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국가의 전쟁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거보다 더 큰 범위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거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그 대전과 같은 어떤 큰 전쟁도 일어나게 된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종교 문제로도 그러하고 아니면 어떤 그 이념의 갈등의 문제로도 그렇고 항상 거기는 폭발물이 터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지금 터키 아니면 이란 이쪽은 계속 특별히 이 이슬람 세력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그래요. 며칠 전에 터키에서 개인이 주도한 이제 그 이슬람의 훈련을 받고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생적 이슬람을 추앙하고
해서 나는 이슬람의 노선을 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자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뭐 그 사람 그냥 트럭을 몰고 가면서 무차별 그렇게 총격을 하고 그냥 차로 트럭으로 막 사람을 치워버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또 터키에서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땅에 바다에 각종 나무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천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잠시 그 전쟁의 바람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이유, 말씀에 2절로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큰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을 치는 겁니까? 왜 인을 치는 겁니까? 그건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겁니다. 인친 자들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도 그냥 나타나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이후의 말씀인 9절로 17절, 다음 수요 예배 때 살펴볼 내용이겠지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잘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히 이 7장의 배수가 되는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7장, 14장, 21장은 하나님의 인맞은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7장, 14장, 21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14장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더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은 성경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14장에 넘어가면은 역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맞은 하나님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참 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1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14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천국의 찬양인데 14만 4천만 천국의 찬송을 부를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말씀에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데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인침, 앞에 그 7장에서는 인치기까지 그랬는데 인침 받는 일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도장을 탁 찍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른 데서 여러 차례 또 이야기하는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어린 양에게 속한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양이다. 양은 우리 안에, 내가 보호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저절로 과실이 맺히는 거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밖에 말라져서 밖에 버려져 말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다 불태우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교회론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라 그랬잖아요. 불러냄을 받아가고 빼냄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진정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을 14장에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치는데 어떤 자들이 인침을 받냐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물론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다 인침 받겠죠.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인침 받겠지요. 물론 이거는 근원적인 얘기인데 성경은 이 내용을 이제 그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 구원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14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14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그 14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어떤 자들이냐 그 얘기죠.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앞에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쓰여진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름 쓰여진 것이 있는 이 사람들은 5절, 4절은 이 사람들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여자와 더불어 그거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 남자들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여자는 다른 이야기로 할 때 음녀로 나오고 있고,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된 데도 있어요. 이거는 전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싸우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이미 앞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마치 노아 시대를 이야기한다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별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는 상태가 뭐예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거예요. 순결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해요. 바울 사도 그래서 우리를 불러다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로 배워야 될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구별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의 정도를 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희박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충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매몰돼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불결해져 가는 거예요. 더러워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할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그 사명을 완성하신 그 분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네? 그랬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 자신을 먼저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를 인정하고 그래서 깨지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일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그런데 말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찬송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지만 주인 삼은 거 잘 안 내려놓잖아요. 예?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자꾸 벗어놓으려고 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요.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은 11조라, 11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나오는, 요즘에는 11조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11조 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하라고 하는 돈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은 10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일들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고, 참 이런 표현이 또 시험 들 수도 있는 일인데,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위에서 앞에 서술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속량함을 받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주님의 핏공로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주님의 핏공로의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까? 예수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영벌에 처할 존재인데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를 영생의 이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으니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생을 살아간다 한들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영생의 천국이 주님 은혜로 내게 허락된 건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감격하는 믿음이고 사죄의 은총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늘 그냥 위태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인 서약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열어서 했든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이건.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가 알면서도 또 자기가 이걸 잘 몰라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 없이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그 14장 이제 1절에서 인맞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 4절로 5절에서 인침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보다 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귀에게 들리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 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보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되어지는 내용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는 뭐겠어요? 가증한 일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저런 좀 비극적인 일, 저 멸망할 일, 저런 하나님의 진노받을 일,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요, 율법서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떤 일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네? 불신앙, 불경건, 또 교만,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 경외 사상이 없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일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가증한 일인데 그걸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불경건, 불신앙, 교만,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의 이마에 인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에 의하여 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의식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그냥 저렇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유 여하는 따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이렇게 탄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내 성소에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랬다니까요. 여기 말씀에 에스겔서 9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가려내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놓고 이제 교회는 놔두고 세상만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질 않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절 말씀해 보면 그 끝부분에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시다. 제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목사님이 강조해서도 아니고,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조를 안 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이제는 잘 안 하고 목사님이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해보니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고 살아온 것 같은데 끝판에 가가지고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들은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냐고. 이게 뭐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했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분명히 했죠.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일이, 이게 귀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인맞은 사람의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또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14만 4천 문자적인 수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거를 전부 문자적인 수로 이해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위시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14만 4천 명이 아직도 안 됐나요?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아닌 다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이 가는 데는 그들은 못 가고 제2의 세계로 가는 데는,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수가 절대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라 그런 얘기. 14만 4천, 여기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단지파 대신에 누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나와 있어요.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 빠져 있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는 내용으로 하면은 이게 14만 4천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14만 4천을 여기 언급했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이 원만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가 뭐예요? 그냥 그들은 대표격이고, 신약의 12사도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뽑아 세운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신약의 12사도는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 이름들이 거론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14장의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맞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택받고 뽑힌 자는 반드시 인맞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로를 걸어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신앙생활 잘 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